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2014년 새벽 0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붙잡고 이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다 가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고백과 그 마음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선두교회를 위해서 참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신 귀한 분들, 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겨 오셨는지 모릅니다. 차량 운행으로, 주차 사역으로, 예배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디어 팀 사역으로, 그리고 우리 찬양팀, 찬양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중고등부 교사들, 또 주일마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해 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설거지하고 청소하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이 성남동 또 청라채플 청소해 주시는 귀한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참 우리 선두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과하고 오셨습니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에도 큰 길가에 높이 솟아있는 새 건물도 많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거북시장 구석에 있는 우리 선두교회를 우리 교회로 알고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1년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화성에서부터 6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주일마다 그나마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오시는 그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 스스로 큰 박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대일 때는 시속 20km 속도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막 하루하루 빨라집니다. 24시간 지구에 도는 속도는 똑같겠지만 느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일로 계산을 하거든요. 30대가 되면 30마일로 가는데요, 마일은 킬로미터의 1.6배입니다. 그래서 50마일로 달려가는 50대는 시속 80km가 되고요, 80대 성도들은 시속 128km가 되어집니다. 정신없이
빨리 갑니다. 미국에 살면 세월이 더 빨리 흐르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았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의 속도가 그처럼 빨리 느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세월의 속도를 얼마만큼 느끼실까요? 답을 아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삶의 속도라는 것이 어떤지를 잠깐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가 천년처럼 되기도 하시고 천년이 하루 같아지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네, 하나님의 날은 우리 인간의 날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날과 너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3차원의 개념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진화론자들이 창조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구의 나이입니다. 진화론자들이 계산하는 지구의 나이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46억 년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가지고 온 암석을 여기서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46억 년 정도 전의 암석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구도 달도 생겨났다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화석은 수백만 년 전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구의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면 이 지구가 아무리 길게 있어봐야 지구 나이가 6,000년, 7,000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이 걸려서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는 하루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천년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루가 무슨 문제입니까? 한 시간, 한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나 하루나 차이가 없는 분이에요.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 안에 모든 일들이 가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시간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그래서 다릅니다. 내 계산,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그 나의 시간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던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네, 거기까지만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척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느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25년이나 길게 끌고 가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무척 더디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루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틀을 돌았는데요, 이 여리고 성 곳곳에 좀 금도 가기 시작을 하고 한 3일 4일 돌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좀 일어나면 그러면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데요, 6일을 다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진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바퀴를 다 돌고, 그래서 13바퀴를 합해서 다 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소리로 외치니까요, 온 땅이 흔들리며 그 거대한 성읍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느끼기에 좀 더디어진다고, 우리가 느끼기에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입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An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정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딘다고, 더디어진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마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독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오랜 후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자기들의 때에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본래 있던 그대로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재림은 없다. 심판도 없다. 세상은 그대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단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더디다고 느껴지는 그것조차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일어나면 좋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보면 그냥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나, 하늘로부터 천불이 내려와가지고 금방 좀 저런 사람들은 빨리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어지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로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심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모든 사람 다 천국 가게 하시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없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살짝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후서에도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놓으셨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그 날과 그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만 알려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여전도사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2월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아마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날이 일어나도 그날이 지나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종북 언론들이 이거를 다 감추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도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전쟁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이 그 날짜를 연기하셨답니다. 하나님 연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엉터리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엉터리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만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거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뭘 보고 왔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특별 계시를 내렸다, 그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 점쟁이들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런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비밀로 붙여놓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년 후에, 아니 한 달 후에, 아니 내일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미리 안다면은요, 내가 언제 죽을 줄 미리 안다면은요, 우리 인간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속에 숨겨 두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날을 도둑으로 비유를 해서 조금 기분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도둑으로 비유를 했을까? 그런데 마치 도적같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깨어 있도록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아니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주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10절 말씀, 12절 말씀에 반복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인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사라진다, 이 말하는 이 하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단순히 저 물리적인 하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의 그 단어입니다. 복수형입니다. 하늘들이 다 불에 타고 다 풀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지구상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우주에 일어나는 대변혁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인지 모릅니다. 12월에 들어와 가지고 인기를 받았던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우주인들 몇 명을 우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와 같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별을 찾아서 지구에 남아있는 인류를 그곳에 이주를 시키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주 공간의 별을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지구만 흔들리고 지구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변혁의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순간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별로 아멘이 힘이 없으신데요.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그런 날이, 그런 순간이 올까요? 저는요, 그런 이 과학 공상 영화를 보면은요, 정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우주 공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수들이 많은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들을 불에 풀어지게 만드실지, 그리고 땅이 다 사라지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녹아질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고 정말 지구멍이라도 찾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서 정말 끔찍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해가 또 지나갔으니 그 하나님의 날이 그만큼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날을 두려워합니다. 그 날이 안 왔으면 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 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픈 일들로 때로는 억울한 그러한 고난으로 고통당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체험하고 더 이상 이제는 불의한 일이 없고 더 이상 수고와 고통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 한 해가 저물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습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마지막이 언젠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 올 때에 그때를 미리 대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한 번씩 경험하게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게 만들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14년이 얼마 남지 아니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인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남아있는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에 새로운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결국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순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순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언제나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새해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해를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서 그 날이 임할 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에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기쁨으로 달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